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견보타품을 마쳤습니다. 견보타품의 내용은 보탑을 보는 품이다 그래서 견보타품인데, 이 보탑이라는 것은 이 진리 자체가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몸뚱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화신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견보타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불성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형상으로 나타나는 진리 자체를 상징화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그게 이제 부처고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본래 자기를 찾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자리에 본래 자기의 모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견보타품의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는 길이 8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목숨을 잃을 지경이라도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부처 되는 길이다. 또 두 번째는 중생을 교화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꾸 권유하고 삼복계 귀해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요. 또 세 번째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모든 것을 보리심에 두는 것이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진치 삼독을 내지 않는 것이요. 또 다섯 번째는 그 법신 자체인 상징인 불상을 조성하고 연화대에 모시는 것이 또 부처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부처되는 길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생 구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고 낮추는 것이 부처되는 길이다. 여덟 번째는 이 모든 번뇌를 타파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것이 부처되는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487페이지 제4권 제12품 제바달다품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바달다품은 원래 다른 경전하고 좀 달리 독립된 경전으로 이렇게 유행하다가 첨가됐다고 우리 학계에서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본에서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이 견보타품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품이 독립된 경전으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보험품처럼 이렇게 봤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경전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독립된 경전으로 이렇게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바달다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 성불이라고 그래서 역대 최고 악인이 이제 제바달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 100명을 죽이면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뒤따르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그 거리를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유지가 돼서 결국은 그 앙구리말라가 굴복을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아라한과를 이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은 어떤 선인 악인을 떠나서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 본질을 보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유명한 내용 중에서 이 앙구리말라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돌 팔매질을 당하는데, 그 상고가 심한 여인네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해줄 것이 없어서 부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여쭙니다. 이 여인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상고에 휘달린 여인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해라. 그래서 앙구리말라가 가서 나는 성현을 낳은 뒤로 한 번도 살생을 한 적이 없다. 이걸 믿느냐? 이것도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그 상고에 시달린 여인이 듣고 그 진실된 마음을 믿고 그 상고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선한 마음을 먹다가도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악한 마음을 먹다가도 선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본래의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법신, 우주 대생명의 그 진리는 요동을 치지가 않는다. 그래서 번뇌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파도에 비유를 하고 또 물거품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장하는 인물이 제바달다가 등장을 하는데 부처님의 이제 사촌입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는 평생 부처님을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이 제바달다인데, 이 제바달다의 그 인연관계를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결국 제바달다가 나의 스승이었다. 아사선이라는 스승으로서 나는 참된 삶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사방에 북을 쳐서 구했는데, 그때 나에게 훌륭한 가르침인 법화경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 것이냐. 그렇다면은 내가 허락한 대로 시킨 대로 하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국왕을 버리고 결국은 제바달다를 시봉을 하죠. 그리고 제바달다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로 그 힘든 고행, 난행을 통해 가지고 이 가르침을 얻어서 우리에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진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몸뚱이에 없는 진리를 바로 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가 아사선인이라는 선인이었는데, 이분이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정말로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런데 이 금생에는 나를 아주 호되게 교육을 시키는 악지식이 돼가지고 역조라고 합니다. 역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었다. 이제 전생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제바달다는 이 천열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천열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천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성가시켜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바달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제바달다는 오역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오역죄라는 것은 극악한 대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오역죄를 지면 무조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모를 죽인, 부를 죽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를 죽이고, 세 번째는 수행자를 죽이고, 네 번째는 불출신혈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다섯 번째는 이제 파화합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합을 깨트리는, 승가란 말은 화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화합을 깨트리는 이 다섯 가지를 오역죄라고 합니다. 이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그게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제바달다는 조금 다른 각도의 다섯 가지 죄입니다. 그걸 보면은 첫 번째 승가를 깬 일인데,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그 승단을
아주 깼습니다. 그분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500명을 꿰가지고 본인 제자로 만들었는데 그만큼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발에 이 피를 낸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세 번째는 그 아사세왕이라는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 그리고 그 관 무량수경에 보면은 위제이라는 이 어머니가 있는데 그분을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극악무독한 그런 아사세왕을 동원해가지고 부처님을 해코지했던 그런 일들. 또 이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께 뭐 돌을 굴르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코지를 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 발에 이제 피가 나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보면은 아난존자는 부처님 옆에 계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 손톱에 독을 발라가지고 부처님을 해치고자 했던 그러한 것을 제바달라가 저지른 죄악의 5가지입니다. 오역죄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아무튼 이 못된 짓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촌인데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부처님의 수기를 받기를 천왕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나라 이름은 천도라는 나라에서 이 성문 보살들을 다 가리키고 이 불법을 많이 홍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의 이 교화의 내용은 참고적으로 증일아함경 권 32라고 자와함경 권 38품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은 그 앙굴리말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내용이 용녀성불입니다. 이 용녀성불은 여인성불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인성불. 여인성불인데 이 여인성불에 대한 내용이 없죠, 경전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인 평등, 남녀 평등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은 이 법화경의 제바달다품의 내용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축생의 딸이 용녀가 성불을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선거권이 생긴 것이 프랑스에서 1946년에 최초로 참정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벌써 이미 남녀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무조건 불교로 와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가면 전부 홀대를 받았는데 불교에서는 아주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대접을. 그 증일아함경 권 38권에 보면은 이 마월 천자문 팔정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가 몸이 성치 안 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은 공양이나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무슨 공양이냐? 기름 공양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초파일 되면은 그 난타 여인에 대한 그 등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기름을 좀 공양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수행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기름을 보시를 받습니다. 꼭 내가 내 돈으로 사가지고 보시는 것도 보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대신 보시를 해준 것도 그것도 큰 보시예요. 결국은 그 수행자는 등광열애라는 나중에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경을 한다든지 인경을 한다든지 이것도 결국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올리는 것도 그것도 공덕이 된다는 거죠. 사경도 그렇고 인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공덕을 좀 지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이 왕녀, 왕의 딸인데 그 문이라는 왕녀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
부처님이 보장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때 보장열애의 시자가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이라는, 10,000원. 부처님의 시자는 사리부리였잖아요. 예? 그리고 견보타품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보열애 부처님의 시자는 지적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녀 문의가 그렇다면 내가 스님께서 기름을 불공을 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럼 기름이라도 될라요.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이었는지 될라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받아가다가 수행을 그 기름을 공양을 하는 그런 수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보장열애께 수기를 받는데 바로 등광열애라는 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수기를 받고, 문이라는 그 왕녀는 또 수기를 받으니까 나도 좀 수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처님 보장열애께서는 거기서 수기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전 내용을 토탈로 털어가지고 보더라도 이 법화경에서만큼 이 여인 성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는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준 것이 아니라 여자의 수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꺼려야 해요. 그게. 그 석가족이 망하고 계모인 마하파사 파제, 그 다음에 부인인 전에 부인이었던 야수다라가 먼 길을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대림정사를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거기서 머물고 계시다가 그 절에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출가를 청을 했는데 안 늘어줬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안한존자가 그것 때문에 공부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서만큼은 이 남녀의 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여자들은 반드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지. 사람의 여인이 아니라 용녀의 축생인 그 딸 용녀가 8세 먹은 용녀가 성불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변성 남자로 변해가지고 성불한 것이 나오는데 성기가 바꿔져가지고 성불한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도의 풍토를 보면은 갑자기 여자가 성불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 방편상 여자가 남자로 바꿔져서 성불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각자의 본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은 이 3,000명의 대중이 이 중생들이죠. 불태전의 경지에 머물고 보리심을 내어 가지고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바달다 품은 제바달다인 악인 성불, 두 번째는 중요한 여인 성불, 그동안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인 성불, 세 번째는 이제 3,000명의 대중이 성불하는 이제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마음으로부터 수지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은 이 법화경의 그 경에 힘이 있어가지고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힘이 빨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법화경에서는 나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도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좋은 결과는 믿음이 거두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항상 살려주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난행 고행을 하고 있다.
법사품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경전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 스티븐 잡스도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100조인가요? 얼마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돈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그렇게 불철주야한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이. 죽음 직전에 이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법화경에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산다면은 정말로 참된 행복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정말로 바램이 없는 믿음, 그 바램을 초월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묘법연화경 제4권 제12 제바들다품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 그리고 천신과 사람과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과거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법화경을 구할 적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아주 오랜 겁 동안에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발언했으며 마음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느니라. 이것은 진리를 구하던 전생의 옛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전에 내가 구강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구강으로 있었다는 것은 세속에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위 없는 깨달음, 결국은 참된 삶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얻고자 이제 발언을 해서 항상 물러서지를 않았다. 그 마음이 항상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될 일이 정말로 우리의 참된 삶을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것은 결국은 성내고 어리석고 또 욕심 많은 것을 바로 탐진치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어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내는 것도 역시 부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성을 내면. 이 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적인 부유함은 그런 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먹는 건 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스님처럼 이게 비만에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덜어내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 짐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갖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속에. 그게 이제 짐이에요. 번뇌라고 그러고 털어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탐진치 삼독이 많으면은 올바른 삶도 살지 못할 뿐더러 성불하고는 거리가 묘연하다, 그런 얘기죠. 멀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을 성가시킨 것도 성불하고 뭐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성가시게 귀찮게 하고 막 찍어대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냐? 성불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몰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이 얘기는 전부 내 일입니다. 똑같이 해당이 다 되는 거야, 지금 믿는 사람들이. 금방 삐지고 성기를 내고 꼬라지 내고 또 험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요? 이런 얘기 해도 뭐 5분 있다가 그런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참된 삶을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 그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허덕허덕 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면 해탈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난행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것을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말씀을 해주면은 우리가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구강이라는 것은 세속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지.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발언했으며 마음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심불태전이죠. 왼쪽에 보면은 무상보리, 무상보리.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발언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우리 발언은 무발언이라는 얘기예요. 발언을 하지 말아라. 그게 진정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부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달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발언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발언하지 말아라. 원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무원신, 무발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무원 수행. 이것이 극락을 가고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심으로 기도만 열심히 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뭐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월장경이라는 경전인데 이건 대집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사로 산을 들 수가 없다. 우라는 것은 뭐냐면 연뿌리 우자예요. 실사자. 뭐 연을 이렇게 딱 가르면은 실이 나오잖아요. 예? 그 실로 산을 들 수 있습니까? 산을 들 수가 없다는 거지, 실로. 그것도 번뇌에다도 얘기를 해. 연꽃을 빡 쪼개면은 쭉 늘어나지, 번뇌가 이렇게. 번뇌에도 비유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독송의 의지에 깨달음을 구한다면 이 사람은 세속에 집착하는 바가 돼가지고 번뇌를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질투가 강하고 또 부귀에 집착하여 교만의 남을 업수히 여기 헐뜯는 바 오히려 욕계에 성군도 얻지 못하고 세속의 법으로는 보리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송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경전 내용을 정말로 이 한자 한자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겨서 마음속에다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독송만 해서 그냥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본인이 몇 번을 독송을 했는지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명리만 찾는 명예와 이익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상 몸을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심, 마음을 닫고 또 수혜, 지혜를 닦으면은 육바람이 완성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덕으로 몸과 마음, 지혜를 닦아서 수행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 훈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수라는 것은 뭐냐? 훈수 이런 뜻인데 향이 몸에 배이듯이 덕을 계속 닦다 보면은 몸에 배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행은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려야 돼요. 많이 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좋은 마음을 남에게 주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또한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때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서 코끼리, 말, 칠보, 국가, 도성이나 처자와 노비, 시종이며 머리, 눈, 골수와 몸, 살, 손발, 심지어 목숨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았느니라.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불석구명이라는 말이 있죠. 왼쪽에 보면. 왼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은 불석구명. 몸구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 공부의 최종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첫 번째가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바라밀. 단바라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육바라밀이 하나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다 이게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이 보시의 과보는 불을 가져다 주고
이런 공부가 쏙쏙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시를 많이 하면 재물이 많이 생기고 그 과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면은 천상, 인가, 아수라, 선도에 태어나고, 인욕을 잘하면은 사람이 단정원이 태어나고, 정진을 하면은 희종, 이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가지고 이 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면 끝까지 맺는 이게 정진이에요. 이틀하고 말아보면 이게 정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어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는 것이 정진인데, 이 과보는 신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그런 위신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선정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선팔정, 이 생천한다 그런, 색계, 욕계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면은 이 초선천에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지혜는 어떤 과보가 생기느냐? 번뇌가 깨지는 거예요. 번뇌가 깨져. 이게 진정한 지혜는 이제 반야인데, 반야라는 것은 중도를 뜻합니다. 지혜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닌 것을 반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야에도 10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반야의 이익은 보시에 얽매이지 않고, 또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인욕의 힘에 머물지 않고, 또 이 정말로 신심의 정진을 떠나고 선정에 머물지 않고 마장이 없고 생사를 해탈한다. 이게 반야의 10가지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각각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바로 육바라밀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10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씩 따로따로 떼어서 보기 어렵다. 결국은 보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저번에 우리가 화성유품에서도 3전 12행에 대한 설명하면서 사제법일 3번을 굴려서 시권중으로 돌리면 12행이 된다. 사제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12연기법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육바라밀인 보시가 버리는 것이 바로 덕이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육바라밀에 대한 이 성취하기 위해서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때, 보시를 행할 때, 이게 진정한 보시 바라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중생, 이 기쁨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전부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해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맡기고는 북을 쳐 영을 내려 사방에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하여 주겠는가?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종신이라면 목숨을 다하도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각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야를 완성하기 위해서 묘법을 찾는, 진리를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바른 길을 모색을 하고 부처님께서 국왕으로 있을 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국왕으로 있을 때도 정말로 그걸로 만족을 못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국왕이 안 돼 봐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국왕이라는 것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진정한 삶에 대해 행복을 못 느끼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진정한 삶을 위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화경을 가르침을 줘서 내가 정말로 부처가 됐는데, 그 가르침을 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제바달라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당시 한 선인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인데 법화경이다 그 말이죠.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따른다면 그 말이에요. 어기지 않는다면 따른다면 마땅히 설에 드리오리다. 설에 드리오리다는 말은 대승경전을 가르침을 주겠노라 그런 얘기죠. 어기지 않는다면.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 선인이란 말은 그 중국에 나온 신선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산중에서 응거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를 선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신선들의 선인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그 선인이 구하는 것을 공급한테 줬다 그 말이죠. 줬어. 과일을 따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해오고 음식을 장만하여 심지어 몸으로 자리가 되기도 하였으나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진했다 그런 얘기예요. 정근했다.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이나 지났으나 오직 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모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부처님께서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노고를 하셨다 그 말이죠. 전생담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진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쉬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쉬지 말고 정진하라. 거거거 하다면 지헌이라. 가다 계속 가다 보면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진이 필요하다니까. 시종일여라고 그래. 처음 시자, 마칠 중자.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근데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한번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금세 변해. 그러지 말아라는 거지. 부처님을 한번 믿었으면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 그게 의외로 나중에 보면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러 갈 때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쌀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비량이라고 그래. 자비량. 자비양식. 그래서 하루에 3홉씩. 100일이면은 300홉이네. 300홉. 3마리 되겠지. 우리가 출가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출가 이전 큰 스님들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생각이 나서 내가 그 해총 큰 스님한테 전화했더니 당신 수행할 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0대 정도 되신 스님네들은 공부를 하러 갈 때에 쌀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 서당에 공부하러 갈 때 쌀 가지고 가듯이. 그러니까 그게 쌀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부처님께서 모든 과일, 먹을 걸 전부 들고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뭘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쌀을 가지고 오고 초를 가지고 가서 뭘 가지고 가냐? 법을 듣고 가야 된다는 거지. 법을. 그러니까 쌀을 보시하고 또 과일 보시하고 이게 부처님께서 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쉬지 말고 정진해라는 거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그러면 뭐가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게으르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가슴에다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참 금방 돌아서고 삐지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을 조용히 보면은 얼마나 웃기지도 않아요, 그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신도를 빈대떡 신도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신도냐? 빈대떡은 붙일 때 막 뒤집어야 되냐, 계속 이렇게. 예?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어떤 기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 발언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기도 발언을 하면은 그걸 본인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본인이 가치관을 본인 식대로 두면 안 됩니다. 기도의 가치는 본인이 두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시종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스님네들이 그렇게 쌀로 보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왕 삼면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수행하는 자는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장이 없으면 소원이 굳건해지지 않으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이게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살다 보면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쌀을 받아주는 스님을 뭐라고 하냐면 미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미감. 그러니까 쌀을 관리하는 쌀 감독 스님이지. 그 스님한테 쌀을 내면은 그 스님이 이제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이지. 우리는 뭐 쌀 보시 많이 했잖아요, 이게. 수하루 되면 이제 밥 먹고 가고. 옛날에 관음제를 밥 먹고 가고, 지장제를 밥 먹고 가고, 또 법문 듣고 가고.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을, 이 신심을 무건,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노력 없이 성취되는 것이 없다. 노력을 안 하면은,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